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줌 앞에 서면 항상 떨리는데 오늘도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마 99차고 내일이 아마 100차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원래 제가 이 에스더를 맡은 것이 아닌데 집사람이 맡았는데 보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대타로 나서겠다고, 안 그랬다가는 밥도 얻어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제가 택하고 보니까는 에스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여기에 무엇을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뭔가 말씀을 전할 것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에스더를 두 가지로, 오늘과 내일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1장부터 3장, 그리고 두 번째 내일은 4장부터 1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대반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에스더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십니다.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알지 못하고 에스더를 읽으면 그저 하나의 마치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이 배경을 알고서 에스더를 읽으면 거기에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장 1절 2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여기 오른편 지도를 보시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이 메데 파사의 대제국이 이 붉은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붉은 색깔로 아주 강대한 제국입니다. 당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가 다 알려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그 당시의 세계입니다. 여기 보면 유럽을,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3개 대륙에 펼치는 아주 거대한 제국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수산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영어로 써놔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어떤 경우는 수산이고 왜 어떤 경우는 수사인가, 이 수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수사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이 세계사에서는 수산보다도 수사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대신에 또 현대인의 성경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조금 전에는 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라 하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에티오피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7도를 다스린 메디아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메데 파사입니다. 제국의 크셀크세스, 황제 당시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아하수에르 왕이 여기에 크셀크세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것은 이 아하수에르라 하는 이 왕 이름은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크셀크세스 혹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서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 제3년에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가 무려 180일, 6달이나 긴 기간 동안에 이 잔치를 베푼 것을 볼 때에 그 제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에스더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5절에 보면은 이 날이 지나매, 그러니까 6달 동안에 그 잔치가 끝나고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기천관,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지극히 큰 자, NIV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보면은 하나 흥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왜 6달 잔치를 끝나고 났으면 끝이 났으면 그만 됐을 텐데 왜 또 잔치를 베풀어서 7일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왔을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에 야, 이게 또가 나오지 아니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또가 없었으면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동시에 이 또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에스더가 등장하는 그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에스라 4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 에스더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의 이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바사의 중요한 네 왕이 이렇게 네 사람의 왕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오늘 주인공이라기보다 이 무대의 중앙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 번째 왕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그 선지자와 왕, 여기 보면은 이 오늘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말씀이 있어요.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 5만 5천 명 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기한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약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에 처음 조서보다 조건이 좋은 둘째 칙령이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아까 네 사람의 왕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여기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다리오 왕의 칙령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오늘 이 아하수에르 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메데 바사 영토 안의 사정은 신속히 변하고 있었다. 그의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은총을 입었던 다리오 히스타스페스는 그의 왕위를 그다음 보면은 크세르크세스 대왕,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이 될 아하수에르 대왕입니다. 이렇게 고레스에 이어서 다리오, 그다음에 여기에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이렇게 계승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1차 칙령, 2차 칙령, 3차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 3차 칙령이 여기에 나와 있고, 거기에 고레스, 다리우스 혹은 다리오죠.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가 나오지만은 이 아하수에로는 칙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아닥사스다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이 밑에 보시는 1차 칙령과 관련돼 가지고 그때의 스룹바벨 지도하에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때에 열심히 활동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때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3차 귀한 때에 또 활동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2차 칙령과 3차 칙령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 에세이의 배경이 되는 아수에르 왕, 다른 말로 하면 크세르크세스 대왕과 에스더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간적으로는 에스더가 먼저 나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보다도.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왜 이 와스디 이 왕후가 어명을 어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명을 어길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이 어명을 어겼을까? 이것이 저에게 상당히 궁금한 것이었어요. 6개월 동안의 긴 그 잔치가 또 있었지만은 이 7일 동안에 이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와스디의 이름의 뜻이 좀 불분명하지만은 여러 학자들이 의하면은 여인들 중 최고의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오늘 그 잔치의 중심이 이제는 수산성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또 초치해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왕이 이제는 최고의 참 미모를 자랑하고 아주 그런 자기의 왕비를 좀 소개하고 싶은 뜻이 있어가지고 좀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와스디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이 7명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왕이 이 와스디 왕후에게 좀 나와 달라고 이렇게 초청했을 때 한 사람의 내시만 보낸 것이 아니라 7사람의 내시를 보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궁중에 그것을 보면은 왕의 어명을 받들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가서 전하는 그런 것인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내시가 7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은 그것과 이것과 연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7명의 내시가 가서 왕후 와스디에게 지금 어명이요 왕이 잔치자리에 나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왕후 와스디가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 나중에 좋은 답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왕이 자기의 자문관들과 이 와스디의 일을 갖다가 의논할 때에 한 사람의 자문관이 아니라 거기에 또 7명의 자문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이 왕후를 그 잔치 자리에 나오라 할 때도 7명이고, 또 와스디가 잘못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할 때도 역시 7명의 자문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수에르 왕의 입장에서는 그 왕후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한 모습으로 여기에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19절에 가면은 메대 파사에 변개하지 않은 그 법에 따라서 왕후를 폐위하게 되고 새로운 왕비를 갖다가 간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여기 특별히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여기에서 이 왕후 간택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내시 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하다사라는 이름이 나오고 나중에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하다사는 히브리어예요. 거기에는 여기에 머틀 트리라고 그 말이 도금냥 나무인데 그 여러분 오른편 밑에 사진에 보면 저게 그 하다사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뜻하는 바로 그 식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아마 굉장히 향이 나오는데 이 머틀이라는 말에 그 밑에 제가 밑줄로 그 보면 밀이라고 나와요. 이 말은 7교회 가운데서 계시록에 두 번째 나오는 서머나 할 때도 그때 미르가 나오는 모략. 이 아마 그래서 이 이름에는 그 향나무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뭐냐 하면은 페르시아어로 메데 파사의 페르시아어로 뭐냐 하면은 바로 스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배경 사진도 스타, 이것을 제가 한번 좀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후 간택력이 무려 1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처녀마다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다른 무품을 써서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왕후군을 가져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왕후 간택령에 거기에 신청한 이 처녀들이 그 1년 동안 이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왕후 간택령에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구하는 것을 갖다가 다 주는 것으로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 간택령에서 간택이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에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제가 1, 2, 3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헤게가 이 처녀를 하다사 아닙니까?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거기에 127도에서 수많은 처녀들이 내노라 하는 수많은 처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왜 이 넷이 헤게가 특별히 여기에 에스더를 보고 좋게 여겨 은혜를 베풀어 이런 말이 여기에 나왔을까? 오늘 이 에스더에 하나님이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뭐든지 원하면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왕의 그 모든 기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 넷이 헤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참 이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 수많은 후보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에스더만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수많은 여인들 처녀들 가운데서 어떻게 에스더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 이제는 마침 왕 앞에 차례로 나가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요즘에 무슨 미라클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에스더는 그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참 거의 이름도 없는 하나의 이 유대 민족에 속하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 차례가 왔을 때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던지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우리 에스더에서 몇 사람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 2장 5절 6절 거기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왔을 때에 그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9절에서 2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듣고 왕에게 그것을 알려서 마침내 그 음모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처형되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전반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되어 가지고 그가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에스더서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오른편 그림 여기에 보입니다만은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저렇게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아이디를 갖다가 아주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불리한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 이 말 때문에 나중에 하만이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생기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하만을 갖다가 아각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참 여기에 하만이 등장하면서 이 참 그야말로 127도에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일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 8절에 거기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야로 막 들어서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 길에 최초로 싸운 그 상대가 뭐냐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오른편 그림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양쪽에서 손을 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지팡이가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하는 이 하나의 사건. 여기에서 이스라엘과의 이 역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원수지간에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후예가 여기에 아각이 나오는데 그 아각의 후예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바로 이 하만이에요. 자, 이 하만이 이제는 고소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 때문에 네가 유다인이라고? 좋다. 이 곳곳에 있는 유다인을 갖다가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 고소를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 자주 색깔입니까? 거기에 그거는 뭐냐면은 이 아시리아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멸망되었을 때 그들이 그 사방으로 흩어져 이렇게 퍼져 나간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냐면은 유다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 사방에 저렇게 흩어져
사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흩어져 사는 그런 말이 여기 나왔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10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하만도 이 유다인의 민족이 이 페르시아 법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란 이 말로서 127도의 거대한 메데 페르시아 그 제국에 거기에 어떤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3장 13절에 부르 제비를 뽑아가지고 니산월 그런 거 첫째 달입니다. 우리로 치면 1월 달이겠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달월 12째 달이니까는 12월이겠죠. 여기에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것도 1년이라는 세월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12달 13일에 모든 남녀들을 박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런 조서가 내리게 되는데 아까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데 있어서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용되었어요. 1년과 1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언의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피하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에게 무서운 위기가 크세르크세스 통치 기간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신할 길을 거절했으므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그 명령 속에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것을 거절함으로써 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아수르 왕 이때에 이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고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이것을 갖다가 세 도표로서 이렇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내려가고 올라가고입니다. 와스디는 내려가고 에스드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내려가고 하만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왕후 간택이라는 이 기간 1년을 걸렸는데 이 1년대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1년 후에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려는 이 1대1이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에스더와 하만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저울추가 이제는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 평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저울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이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텐데 여기에 아주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저도 오늘 여기에 왕후 와스디가 왕의 어명을 갖다가 거역하여 참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참 궁금한데 그 일 때문에 유대 민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오늘 저도 어명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김장숙 선생님이 저에게 어명을 내리시기를 에스더를 갖다가 삼행시로 지어라 그렇게 했어요. 이 어명을 거절하면 와스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제가 에스더를 갖다가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에스더 삼행시를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에스더여 일어나라 여명의 빛 불밝혀라. 쓰러지는 암흑 세상 복음의 빛 비추어라.
더디다고 앉지 말고 재림 깃발 높이 들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공유를 멈추겠습니다. 이제.